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일곱 등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일곱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낯선 자입니다. 그 모펫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서 낯선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굉장히 낯선 분이었어요. 그분이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이 다스리는 세상에 오셔서 법을 해석하셨고요. 그리고 그 법으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으로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판단해서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그렇게 심판받은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은혜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하숙생으로 사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우리 세상에 하숙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세상에 연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누구죠? 스스로 자기가 법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서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자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나는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외형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죠.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무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좀 읽고 싶다. 그렇게 삶을 읽고 싶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이나 나나 사는 게 별반 독특 객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동일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나와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듣거나 보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뻔한 얘기인데도 읽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추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냄새로 쩔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상 냄새에 쩔어 사는 사람, 세상 냄새에 쩔어 있는 사람, 굉장히 불쾌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냄새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냄새가 이제는 싫은 사람이에요. 내게도 세상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게 싫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냄새를 빨리 알아요. 이거 세상의 냄새다. 여러분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오면은요 냄새를 그냥 알아요. 아무리 입을 치카치카하고 양치를 하고 입속에 가글을 하고 그냥 이렇게 뱉고 와도요 이 사람에게 냄새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냄새를 피하는 자예요. 여러분 피한다라는 말은 이거를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 눈으로 보고 삽니다. 귀로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세상에서 하는 반응, 태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냄새를 빨리 하는 거예요. 세상 냄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냄새를 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세상의 다른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말은 삶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삶의 양식이에요. 믿음이 삶의 태도예요. 이런 사람은요 오직 믿음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면 족한 거예요. 세상의 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사는 자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죽었다는 영적인 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게 확실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에게만 반응해요. 저와 여러분은 딱 한 번만 삽니다. 단 한 번 살아요. 이걸 우리가 한몫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두 번도 살지 않아요. 단 한 번.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단 한 번 산다면 제대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단 한 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단 한 번, 죽는 것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흐지부지 인생을 살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그렇게 살 수가,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죽음 이유는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보면 맨 처음에 지옥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지옥편에서 그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 소망, 희망을 버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각자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나는 희망이 없어. 이건 지옥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내가 2번을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정말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왜냐? 또 다른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다 헛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거를 내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몸뚱이로, 내 모든 말초신경으로 내가 이걸 다 경험했다면 2번째 기회가 올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거가 아니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돈,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기쁨을 주고 다른 걸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내가 옵션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먹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만해요. 기독교가 이 2가지를 양손에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오늘날 다른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성경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대체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내가 삶이 무료하게 될 때에 꼭 믿음이 아니어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대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대용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 기쁘거든요. 믿음만이 기쁨을 우리 가져다줘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믿음의 대용품, 다시 말하면 믿음과 유사하게 나에게 더 충만하게 내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대용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스턴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또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 믿음의 대용품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믿음이라 여겨질 만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믿음만 갖지 않아도 그냥 내가 주변에 있는 거 조금만 손을 대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해요. 예배생활하는 게 불편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야 돈과 힘과 쾌락과 문화와 권력과 이런 것들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돌아서는 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딱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는 붙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내가 중독되어 살았는데 내가 딱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붙드는 게 늘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이전에는 100%에 빠졌어요. 근데 점점점 주님과 내가 가까워질수록 이 프로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다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처음에 놓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몸으로. 내 안에 들어온 씨가 내 몸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걸 빛이라 그럽니다. 빛.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으로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거 말고 뭘 원하시나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그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치 용수철의 스프링처럼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밖으로 일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일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근데 일탈이 반복이 되면 의식이 흐려져요.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져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감이 떨어졌다. 촉이 떨어졌다. 신앙에 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지금 정신줄 놓고 사는구나. 감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의식하던 아주 이 센서가 어느 날부터는 막 녹이 끼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는 감각이 딱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소소한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정말 작은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미쳤나 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도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센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들이 살아나야 전체 신앙의 그림을,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요구에 따라, 현실의 유혹에 따라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종이배처럼 떠내려가게 되면 어느 날 처음에는 경고등이 들어와요. 일단 황색등이 들어와요. 야, 너 조심해야 돼. 깜빡 깜빡 깜빡.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오냐, 빨간등이 빡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신앙에도 파란등, 황색등, 빨간등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씨름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이에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거 하나 잘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인생은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그 훈련이에요. 전부가 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늘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쓰러지는 그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손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믿음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혹독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은혜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이 손에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딱 움켜쥐어도요 내가 10,000원짜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펴야 돼요. 놔야 돼요. 그렇죠? 나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자랑하세요. 사람이요 자랑할 게 없으면 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 자랑하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놔야 돼요. 못 놓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야 되거든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싸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막 개독교다라고까지 막 폄하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예수만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딱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 주셨어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 너희는 율법만 지켜라. 근데 신약에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만 붙들라는 거죠. 딱 하나예요. 너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자들이 그거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빛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 돈, 향락, 성공, 명예,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잖아요. 이 관역이 다시 관역을 향해 날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뭐냐?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여러분 많이 바꿀 필요도 없어요. 부부가 갈라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점 하나 찍으면 돼요. 님에서 점 찍으면 남이 돼요. 아주 간단해요. 회복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점 하나 떼면 돼요. 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붙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만 눈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 내가 목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였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알아먹으면 철든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약간 이게 버벅거린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엉킨다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OS 시스템이라고 하죠. OS. 이게 서로 엉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셋 버튼 누르면 돼요. 그쵸? 구정은 리셋 버튼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리셋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내 쪽에 자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편,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도 자랑이 없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믿음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 외의 자랑은 전부가 다 그 말라가는 쇠잔에 가는 마른 풀과 같습니다. 돈, 건강, 집, 자녀, 성공, 행복 이 모든 것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 돈 많다, 나 건강하다, 나 예쁘다, 내 자식 이번에 보너스 한 500만 원 받았대.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뿌듯할까요? 그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 드나? 지푸라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랬죠? 잡아보세요. 죽습니다. 지푸라기는 구명줄처럼 보이지만 다 헛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만 사는 사람.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많은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 구정에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실패들 다 그런 거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돌아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는 아주 신경질 나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채우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에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가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는 장미꽃은요 밋밋합니다. 우리가 그 가시의 맨 끝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꽃과 가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의 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내 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여러 여건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주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두 손 든다는 것은 내 쪽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이 반응하는 거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몸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만 몸으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는 나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원찮은데 진짜 몸은 나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뭐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아닙니다.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걷어치워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일하세요. 문제 속에서 꽃을 피우세요.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단지 그저 이름으로만 명목상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단지 성경의 어떤 교리로만 원리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을 때 그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능력으로 그 시간 내게 임하세요. 정말 절망적인 내 마음에 어떤 희망이 어떤 느낌을 가져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그분은 실제적인 능력이세요. 그분은 어떤 개념, 관념, 어떤 문자 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능력이세요. 문자를 뚫고 나오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능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변화다. 죽은 자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산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이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정말 절망적으로 쟤는 세상 자포자기한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수포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산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인생이 살아있는 성품과 살아있는 어떤 인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통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은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에 따른 후회와 정죄감과 자책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나의 삶에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은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말씀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살려야 되고, 말씀이 내 눈을 살려야 되고, 말씀이 내 귀를 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왔는데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귓밥을 파잖아요. 그 죽어있는 그냥 그 먼지거든요. 죽어버려요. 내 귀를 말씀이 핥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자기 아기 볼을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정말 이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막 그러면요. 이 발바닥도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핥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애가 발바닥을 움직여요. 말씀은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귀를 핥아야 돼요. 그래서 귀가 살아나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내 귀가 긍정적으로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라의 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현실은 합리적인 증거 아닙니까?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다루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죽은 걸 다루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건 누가 못 다루겠어요. 불가능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사라의 태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감정도 죽고 생각도 죽고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든 내 인생이 되었든 간에 다 죽어있어요. 사라의 태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 하나죠. 그 태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난 인생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마지막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바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